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특히 인생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의 표현이고 젊으신 분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이것이 나의 숙명이란 말인가?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모든 것이 업보로구나 업보. 이런 표현 속에 삶을 부정적으로 고난으로 보는 심정이 담김을 볼 수 있습니다. 숙명이란 좋은 숙명도 있고 반대의 것도 있으며 팔자라는 것도 좋은 팔자가 있고 반대의 것도 있고 업보라는 것도 좋은 업보가 있고 반대의 것도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쓸 때는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특히 부각시키는 이유는 경험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위대한 선각자나 사상가들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고난을 강조하거나 부각시켰기 때문이죠.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알아봅니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괴로움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인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의 4가지 괴로움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생각, 감정, 기억에서 발생하는 괴로움 등 정신적인 괴로움 4가지를 합하여 모두 8가지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교리에서 3가지 진리, 즉 3법인의 일체계고를 포함하여 삶은 고난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공자님은 평생 실천할 만한 한마디가 무엇인가 묻자 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모두 다르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뜻으로 이 한마디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소학자,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을 내면의 공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력함,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짓밟히기 쉬운 갈대와 같다고 하며 인간은 불행한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아모르 파티를 통하여 삶의 부정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주로 고난의 삶에 해당하는 단어인 파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머싯 모음은 인간의 굴레에서 인간이 겪는 고난과 정신적 방황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메는 시지퍼 신화에서 신들을 기만한 죄로 영원히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려 올리는 주인공이 겪는 형벌을 통하여 인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임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선각자나 사상가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해온 내용이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에 스며들어 삶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해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가모니 부처님의 8가지 괴로움은 인간의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삶의 고통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바른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로 괴로움을 행복을 위한 진단 단계로 본 것입니다. 그런 진단을 통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공자님의 서는 인간이 다 다르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용서, 이해, 공감, 즉 더 나은 관계로의 발전을 말합니다. 결국 고난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고난을 외면하면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는 같을려 마음심이 합해진 한자로 사람마다 마음이 서로 달라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나와 같이 여김으로써 참고 용서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한 것이죠. 파스칼은 팡스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내면의 공허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끝없는 칭찬의 갈망, 쾌락 추구, 일에 몰두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하는 갈대이기에 위대함을 가진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에서 파티는 영어의 fate로 주로 부정적인 삶을 나타내는 단어이나 니체는 고난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 즉 고난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삶이 나에게 너는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으로 고난이 인생의 부정이 아니라 생의 강도를 높이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체념이 아니라 운명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지의 선언이고 이러한 인간상을 위버 맨시로 표현한 것이죠. 서머싯 mom은 인간의 굴레에서 사랑, 열정, 심지어 정오까지도 인간을 구속하는 굴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감정적인 집착은 자아를 파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원인이 되며 또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겪는 성장통으로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수용합니다. 주인공은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고통받았지만 삶은 본래 무의미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평안을 얻음으로써 외부적 가치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적인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시사합니다. 까메는 시지프 신화에서 시지프는 끝없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영원히 반복되는 고된 형벌 속에서도 운명에 대한 반항과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의식적인 주체를 강조합니다. 이는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바위를 밀어올리는 투쟁 그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지프의 모습을 통해 절망 대신 삶을 사랑하는 법을 역설하는 까메의 철학이 담겨 있죠. 까메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을 오르며 행복하다고 합니다. 즉 부조리를 인정한 뒤 주체적 의미를 창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상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지만 이분들은 삶의 진실, 실상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선각자들이 인간의 삶에서 고난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진실이면서 도약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하여 그분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단지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먼저 고난을 인정하라. 그 고난 속에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숙해진다. 즉 고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희망과 창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각자들이 고난을 강조한 이유는 절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고난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가장 깊은 재료인 셈이죠. 살면서 겪는 고난, 고통은 성장의 기회,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이네요. 터널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일단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세상이 나타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므로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